23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23절로부터 25절까지 두 군데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아멘. 이어서 23절부터 25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 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교육을 받을 때 꼭 암송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이 두 가지를 다 외워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주기도는 누가 가르쳐 준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때마다 우리가 뭘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주로 기도를 드리나요? 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의 내용은요, 단순히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주기도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언제 이 기도를 해요? 예배 마치거나 어떤 모임이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주실 때에 모든 모임에 마칠 때 드리는 기도로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저 주일학교 때부터 항상 예배 끝날 때 주기도로 마치고요. 모임 끝나면 항상 주기도로 마쳐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냥 마친 기도. 끝날 때 드리는 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주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주일학교, 우리 박준 집사님도 같이 주일학교 있었는데 6학년 때 되면 맨 뒷자리거든요. 6학년 자리가.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뭐 내게 하냐면요.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누가 빨리 끝나고 밖에서 공과 공부했거든요. 금방 공부. 누가 먼저 밖으로 나가느냐. 이거 경쟁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분 아멘하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한다는 참 은혜죠. 주기도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주기도는요,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요, 참으로 풍성한 기도가 돼요. 그냥 가르쳐준 그 기도, 문자적인 내용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크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레도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가 뒤에 나오지만 라틴어에서 크레도는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어떤 성령님, 어떤 교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내용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2차례 아침과 저녁에 암송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특히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이 말씀은 항상 신앙의 과정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이것이 쉐마인 이유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쉐마라는 말로 이 구절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구절의 타이틀을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같은 것도 보리시드 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그 창세기의 그런 제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쉐마라는 그런 단어는요, 그 듣는다는 그런 단어인 샤마이에서 나온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듣다의 명령은 뭐예요? 들으라.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4절부터 9절의 타이틀이 쉐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내용이 유대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요약이 바로 이 쉐마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쉐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쉐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 중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요시아 왕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뭘 찢은 사람이었어요? 옷을 찢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아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성전에서 그냥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책 속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그 말씀 앞에 그는 자신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그로 인하여 유다 백성이 그 진노에 따라 재앙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읽어야 돼요? 나를 읽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읽어야 돼요. 이 사회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은 둘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둘째로 자기 옷을 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율법을 그 말씀을 다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신명기 31장 26절로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고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뭘 당해요?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우려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 유다의 최악의 왕이 그 할아버지였는데 그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운 자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향하여서 경배하며 섬긴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요, 또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은 자가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요즘 제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주겠다고 하셨어요. 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므낫세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을 비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든 자가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악의 길로 치달으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그것을 두도록 명령하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므낫세의 우상 숭배의 악행은요, 그 당대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아몬의 때를 보시면요, 똑같이 그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므낫세와 아몬의 죄와 악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요시아왕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그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행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 너무나도 장담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은 후에 제사장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찔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좀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께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하여 뭘 갈까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로 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드러내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내가 악한 사람이잖아요. 죄된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흔들리면은 죄된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된 모습을 더욱더 굳게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그동안 자기들이 잡아 살아왔던 그 죄와 악의 터전에 더욱더 깊이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을 들어 그 말씀을 내리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아 왕은요,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사건들을 보시면요,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우상제들을 재단들을 헐어버리고요,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불상갔으며 또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과 분향한 자들을 다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 하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깅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기자는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무엇을 따라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셨나요? 바라기는 이제 그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잠시 방문하였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영원토록 거주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시아 왕 하면 종교개혁을 딱 떠올려요. 그리고 그거 끝이에요. 아, 종교개혁을 왕. 우상들을 타파하고 불상이고 부셔버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정도까지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종교개혁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아 왕이 자기 옷을 찢었죠. 마음을 찢었고 회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만약 여러분이 요시아 왕이라면,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면 이렇게 행한 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시아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켰어요.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시아 왕이고 유다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금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요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느가가 갈그미스를 치고 올라왔을 때 요시아가 나가서 맞서 나아가게 됩니다. 역대하서를 보시면 애굽의 이 바로느가가요, 남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바로누고는요, 요시아 왕 앞에 이러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온 것인데 당신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만약에 거스르면은 네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이것이 참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아마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시아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2장부터 23장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 다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종교 개혁을 성공리에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실까? 근데 선물은커녕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고요. 요시아 왕은 애굽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종교개혁하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러한 요시아 왕과 유다 백성들의 결말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은 후에 제사장과 신하들에게 명령했죠. 하나님께 물으라. 이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라. 그래서 그들은 여선주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책의 모든 말대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그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지 않고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요시아 왕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알면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이러한 길로 나아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기대나 요구나 조건을 전제로 하여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실지라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문골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왕의 금신상에게 우리가 절할 수 없나이다 외쳤던 자들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조건부의 신앙입니까?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건 헛수고예요. 괜한 고생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그들의 선한 역사는요, 요시야 왕이 죽고 유다가 멸망하였을지라도 그 역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범과 자극제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개혁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비록 인간적인 바람과 기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진정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떤 상황이 되었다, 어떤 결과가 펼쳐지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